너는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느냐? 90세가 다 되신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하던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느냐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지.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세상에 두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여쭤보기도 한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네가 모자라서 그렇다. 90세가 되셔서도 당신이 어느 선에 서 있는지 고민하시는 그 치열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봉사와 희생으로 사셨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표현할 그 이상의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감추면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존경스러운 삶을 충실히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삶에 대해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저는 지금 어느 선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은커녕 일상에서도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불안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아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내일이 왼수다. 어머니께서 여러 번 내일이 왼수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던 걸 기억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어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지금도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 말씀을 떠올리며 혼자 웃곤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신 일기 한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절대자 앞에 인간이 무력하듯 인간은 시간 앞에서도 무력하다. 어쩌면 시간은 절대자와 함께 있는지 모른다. 저는 신이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선물이 시간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 같은 거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은 그저 무심히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에 따라서 매일매일 어떤 결과물을 제게 남겼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어느 땐 만족스럽기도 했고 또 어느 땐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마감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일을 왼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마감일마다 실천의 결과물이 생기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칭찬하실까요? 선한 일이라 생각되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시던 어머니. 그 선한 일을 모두 마치고자 하루를 25시간처럼 사셨던 어머니. 평생 사랑을 실천해 오신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일기에 남기신 시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절대자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인간은 시간을 붙잡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희생이 적다. 이제까지 지구 위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 절대자와 통하는 마음으로 시간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혼을 박아서 일해라.
옷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제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혼을 박아서 해라.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당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실 때, 잠자리를 보살피실 때, 음식을 준비하실 때, 떡을 만드실 때, 어느 순간에나 그러셨죠.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오셨던 함석헌 선생님도 어머니의 음식을 참 음식이라 하였거니와 해남집을 다녀가신 어른들은 모두 감동하셨습니다. 혼을 박아서 일한다는 건 무슨 일이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일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도 고객을 대할 때도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려 애썼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신을 정성으로 정하고 어떻게 할 때 고객들이 그 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광희라는 브랜드가 인류로 평가받게 된 데는 그런 마음이 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장한 사람이다. 어머니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하다, 네가 장한 사람이다, 참 장한 일을 했구나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 저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장하다 칭찬하시니 어린 마음에 은근히 샘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심지어 어머니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장하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죠. 그런 어머니 말씀이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숱한 일들을 겪고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생명이고 저마다 주어진 삶을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내고 있는 존재들로 본 것이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싶어요. 어머니, 제 생각이 맞나요? 안 좋은 것은 못 본 듯이. 어머니는 당신을 해코지한 사람이나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대답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냐? 처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인간은 다 그런 거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짠하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그렇게 봐라. 상대가 잘못하는 게 그의 천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가 살아온 환경 때문이니 그저 안쓰럽게 보고 설사 손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잘 대해주라고 다 이르시던 어머니. 그래서 늘 잘못한 사람을 다독이셨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법 없이 감싸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것은 더 좋게 보고 잘못은 못 본 척하고 안 좋은 일은 못 본 듯이 눈 감아주고 괜찮은 점은 더 괜찮은 듯이 잘한 것은 더 잘한 듯이 보아라. 오늘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생각하는 제 마음을 어머니 가르침대로 다스려보지만 실천이 쉽지만은 않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요? 주신 대로 받아라. 내가 힘들어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께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신 대로 받아라. 힘든 것을 얼굴에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주어진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불편한 기색을 표정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제 앞에 주신 것은 모두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거라고. 무슨 일이든 저를 힘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은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신 대로 나름 잘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즈음 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 대한 가장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이며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자연의 섭리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주어진 일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종종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만큼 했다고 자만하거나 상대를 불만스러워하고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주신 대로 받으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씀에는 분명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티끌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제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궁극적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바꾸려 하기보다 도와드리기. 제 머릿속에서 가시돋친 고슴도치 한 마리가 날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두통이 반복되기 시작했던 건 사업을 한답시고 디자인과 매출에 대한 고민이 일상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도 항상 진통제의 일종인 뇌신을 한 손에 들고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세상에 고통받지 않는 영혼이 있을까요? 이 하늘 아래에서라면 저마다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다 하겠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늘 안쓰러워하셨던 어머니. 당신에게 당신의 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몸이 녹아내리는 건 보지 않고 남의 상처만 감싸주시느라 전전긍긍하신 어머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없는 저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아리고 쓰린 감정을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죠.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어머니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리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요. 어머니에게도 제게도 꽤 좋은 생각이었죠. 한 사람이 우주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나이 들어 모여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를 추억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야, 나는 우리 사모님이 나만 예뻐해 주신 줄 알았다. 자신만 유독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은 줄 알았는데 너도 나도 예외 없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놀라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각 사람에게 각별함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마음을 잃는 건 온 우주를 잃는 거다. 그래서였나 봅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 배신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독이셨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욕하고 떠난 장로님을 어머니가 아버지 음식처럼 챙겨 고향까지 가서 그분을 다시 모셔왔죠. 어머니가 그분을 어떻게 다독이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사모님께 감동했다며 눈물로 사죄하셨죠. 왜 한 사람을 잃는 게 온 우주를 잃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니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온 우주니 그렇지.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란다. 어머니는 정말 누구에게도 없는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깊고 넓은 가슴을 배우고 닮고 싶습니다.
바람을 닮은 어머니. 밤새 비바람과 폭풍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지나안했던 긴 세월 어떠셨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일평생 바람을 잡으러 다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허공을 휘저어 바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시선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결에 가셨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산티아고에서 만난 바람은 그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같거든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란 영화에서 신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만져주신다라는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감히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잡지 못했다고 느끼셨던 그 바람은 허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뚜렷한 흔적을 만들어내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쌓이더라고요. 꽃을 피우는 바람, 뺨을 간지리는 바람, 땀을 씻어내는 바람, 열매를 맺게 해주는 바람, 그리고 나무와 꽃들은 모진 겨울바람을 버텨내며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겠죠. 때로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무서운 바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면 저 바람 속에서 제가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 바람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또 뭘까? 평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머니, 그러니 바람은 잡을 수는 없어도 허망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너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너 이광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셨단다. 그러니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부와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넘치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오늘도 부족한 능력과 지혜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던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광희야, 참는 게 성공의 근본이다. 참으면 성공한다. 환하게 웃으시며 하셨던 말씀, 가슴에 평생 담고 살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봅니다. 작은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실 거라고 했어요. 지옥에 가야 돌봐야 할 사람이 많을 거니까요. 보고 싶고 수다 떨고 싶은 엄마. 다 늦은 이제야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불러봅니다. 엄마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홀려보낸 긴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생전 겪지 않을 것 같은 갱년기로 모든 일에 짜증과 우라만 치밀 때 패션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힘들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길래 어렵고 힘든 길을 그토록 말없이 꿋꿋이 가셨던 걸까? 지금쯤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궁금해서 엄마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때는 엄마가 청력을 거의 잃어버리신 때였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저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한쪽 귀가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채로 어떻게 사셨는지 재차 물었더니 엄마가 겨우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중이염을 앓아서 귀가 많이 아팠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숨기고 참았던 것이 조금씩 악화되어 결국 청력을 잃게 됐지. 이제는 남은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됐다. 이제야 엄마를 이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는데 엄마는 저의 질문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대체 왜 엄마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걸까? 왜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셔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엄마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그만 듣게 하시려고 엄마의 청력을 거두어 가셨나 보다. 세상에는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약하게나마 청력이 남은 한쪽 귀가 있음에 감사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엄마, 이제야 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입 열기가 그렇게나 어려웠는데 지금부터는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 변변치 않지만 엄마께 야단 맞을 각오를 하며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말씀이 맞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남은 긴 편지 드릴게요. 늦게야 말문이 터진 둘째 딸. 엄마의 답장. 괜찮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위선 없이 하나님 모시고 멋지게 살아. 그럼 아무 염려 없단다.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하실 거예요.